설교 후에 저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오늘 93편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93. 다른구나. 다른 데 있구나. 찬양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자, 93편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가 어디에 나와? 96편에 나오는구나. 우리 그 아버님이 가꾸던 그 화단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가꾸시는데 거기에 그 접시꽃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접시꽃이 얼마나 높이 자라는지 제가 봤을 때 한 3m는 거의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꽃을 보고 지난주에 시를 썼고 이렇게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길 옆에 그냥 꽃이 하나씩 피어 있는 게 있어요. 늦게 그 민들레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늦게 피고, 또 우리 또 그 부모님이 가꾸시는 그 화단에 보면은 재송화가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또 요쪽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인도하고 차도를 이렇게 막은 거기 위에다가 거기에 화분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거기는 심어놓고 물을 안 줘요. 비가 오면은 그냥. 거기에도 또 꽃이 피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걸 어떻게 좀 이렇게 표현해 볼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시로는 시를 썼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그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좁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크신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계속해서 이렇게 시편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이번 주는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고 섬기는데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넓게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93편, 94편, 95편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권위를 입으셨대요. 그 얘기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 앞에 누가 도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시편 93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썼을 때도
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 현실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변함없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거에 도전하는 것도 없고 그걸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애들이 야구하다가 한마디 한 것이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일입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 사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왜 병들었다는 거냐? 여러분, 병이 들면요, 작은 충격에도 어떻게 해요? 고통이 심해요. 작은 충격에도 고통이 심하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뭐라 그럴까,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문제 되면 안 되는 일들이 문제가 자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요, 우리 사회에. 학교 앞에 태극기를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선생님이 태극기를 가려놓았대요. 전교조에 속해 있는 선생이.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이 권위를 입으셨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듯 하보세요. 악이 막 세상에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 그들에 의하여서 이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뭐 이렇게 세상을 뒤엎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스리심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존재한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도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시고요, 예로부터 견고히 섰는데 하나님이 해 놓으시는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 크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뒤죽박죽 됐겠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야.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대로 막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하나님이 크게 하신 것은 크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정복자라 하더라도 세상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정복자들은 대부분 다 일찍 죽어요. 세상을 정복했는데 자기 앞에 오는 죽음은 어떻게 해요? 늘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뭐 징기스칸이 뭐 얼마 어마어마한 곳을 막 다 점령했는데 그도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잘 보여주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다의 파도래요. 파도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면 백사장을 못 넘어. 백사장을 못 넘는다고요. 희한하죠. 해일이나 이뤄야만 넘지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겨울이 됐는데도 여름이 됐는데도 그래도 시원한 게 있잖아요. 지금 중국도 막 지금 엄청나게 덥고 유럽도 막 엄청나게 덥는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는 지금 올공에 가라고 그러나 봐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부터 어떻게 해요? 큰 파도가 누구에 의하여서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바다가 해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렇죠? 이렇게 바다 밑에서 바다가 이렇게 파도 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밑에서 바다가 항상 이렇게 돌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우리가 서해안에 가보면은 밀물 썬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막나요?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밀물 썬물을 하는데 이 높이가 매번 다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근데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일정해. 시간도 어떻게 해요? 일정해요. 놀라운 거예요. 그 많은 물이 다 어디로 갔다가 와. 그리고 그 시간대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 그래서 바닷가에 가보면은 그 밀물 썰물 시간들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달력도 다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근데 자연을 또 그렇게 통치하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이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왜 개입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뭐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뭐 하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인간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도.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것으로 스스로 뭐를 입으셔요? 권위를 입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무궁하시면 하나님의 통치도 어떻게 해요? 영원무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말세를 당하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세상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누구의 손 안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바다 막 물이 막 그 입에서 막 물을 토해가지고 삼키려고 할 때 땅이 어떻게 해요? 갈라져서 그걸 다 흡수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다스려서 너희들 여기까지, 그럼 거기까지인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중국 사람은 중국으로 다 돌아가고 북한 사람은 북한으로 다 돌아가게 해달라.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지탱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겠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몇 년 살아요? 장수한다고 해야 100년이에요. 우리 예심에도 이렇게 그 부모님 모시는 분들에 대한 소식들이 올라오거든요. 100살 넘은 분도 계셔요. 근데 100년 정도 사시니까 살아 계셔도 이건 뭐 살아 계시다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냥 집 안에 있고 겨우 밥 먹고 그런 게 전부야.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 그 어떻게 인간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띠를 띄우셔서 권위를 우리들 가운데 다 보여주셔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뭐의 강국이에요? 예? IT 강국이기도 하고 제조 강국이에요. 제조업, 뭘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강국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물건을 세계적인 물건으로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뭘 잘 만들어요? 배 잘 만들어, 반도체 잘 만들어, 가전 잘 만들어. 그래, 가전. 여러분,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가전 보면 까무러친대요. 가전 잘 만들어. 또 뭐 무기도 잘 만들어. 에? 자동차도 뭐 세계적인 기업이 돼서. 응? 이런 나라가요 없어요. 그래, 화장품도 잘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AI가 돼서 우리나라가 받은 복 중에 정말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글. 여러분, 세계 모든 문자 중에서요, 우리나라 언어로 이렇게 타이핑하는 게 가장 빠르대요. 입력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AI 시대는 속도 아니에요, 속도. 우리나라 언어로 치면 가장 빨리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입력하니까 뭐냐면 가장 빨리 답을 받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 핸드폰으로 막 문자 보내고 이런 걸 되게 신기해한대요. 외국에서는 그거 잘 못한대요.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거 놀랜대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나라에 있는 이 한글의 언어 수준이요, 배우면 정말 놀랍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외국 언어로 번역하려고 하면 번역이 안 된대요. 외국 사람들이 정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화할 때 이렇게 통화한대요. 예, 아, 예, 예, 아, 예,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이게 예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그걸 알아들었다, 그렇군요, 깨달았다, 이걸 예라고 하는 단어로 다 서로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예하고 예하고 끊는데, 그러니까 예밖에 안 했는데 그 예라고 하는 단어를 미묘하게 쓰는데 그걸 그 사람도 알아듣고 내가 하는 걸 다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이런 단어가 세상에 없대요. 이런 말이 세상에. 그거 보니까 아니, 똑같은 예를 하는데 알아들었다는 의미,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예라고 하는 그 미묘한 그 차이에 따라서 다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신기해요. 아니, 우리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게 정말로 신기하대. 예. 예? 예? 그러면 아니,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럼 거기서 다시 설명해. 예. 그럼 이제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이런 단어가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하는 예 하나로 통화를 다 하는 걸 보고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다 알아듣잖아요. 지금 제가 뭐 얘기를 하는 게. 예. 예? 그럼 다시 설명해 줘. 예,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요, 외국에 나갈 때 그 영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지금 그 언어를 배우는 그게 막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기는 게 우리나라예요. 몽골에 가면은요, 우리나라 말 쓸 필요, 아니, 거기 말 쓸 필요가 없대요. 우리나라 말 하면 다 알아듣는데, 몽골에 가면. 왜 그러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면서 우리나라 배워가지고요, 간판이 우리나라 간판이 막 다 보인대요. 우리 이쪽에 가면 동탄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 가면 몽탄 신도시라고 있대. 몽골.
아니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고층 빌딩, 우리나라 편의점 다 가 있고 막. 저 동남아시아에 가도요. 버스나 이런 차들 보면은요. 하면 다 우리나라 막 써 있어요. 백호, 태권도 뭐, 뭐 이런 뭐 학원 뭐 이런 거 다 써 있어요. 신기해, 신기해. 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이셨는데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어요. 제가 오늘 참 또 감사한 게 우리 이제 주구한 성도님이 뭘 못 드셨어요. 먹고 싶은 게 없다고. 어느 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 두 가지를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뭔가 먹고 싶게 해달라고. 그럼 먹고 소화를 못 시켰대요. 그래서 다 설사하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소화시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꾸 뭐를 먹고 싶다고 한대. 이제 지금까지는 뭐 먹고 싶은 게 없다. 이거 해줄까 싫다. 저거 해줄까 싫다 막 이러는데 이제 먹고 싶은 게 생긴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소화시키면 돼. 왜냐하면 이 암은요 못 먹어서 문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잘 먹고 암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선수 운전해서 교회 왔대요 오늘. 네, 그 몸으로 운전을 해서 여기 오신 거야. 아니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그렇게 아프면 조금만 막 힘들면 뭐야? 아니 나 힘들어서 못 가. 그러면 끝이잖아. 근데 당신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셔서 예배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계속 누워 계셨어요. 힘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도 이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